기념하며 또 우리 박사님 축하드리면서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은상 박사님 오늘 AI 시대를 넘어서는 예술 따르미의 길을 강연하시는 한은상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논찬으로 세 분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한상과 한국사회라는 제목으로 논찬을 해주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선 이사장님. 네, 네,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는 한한상과 한국사회학이라는 제목으로 논찬을 해주실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은미 이사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한상과 민족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논찬을 해주실 우리 정용택 박사님,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가장 젊으셔서 좋은 의자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영택 박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저는 홍인식입니다. 직업은 목사고요. 한한상 박사님이 설립하셨던 세길교회 전 문화원 뭐였더라? 기도사회 문화원장 원장이었고요. 지금은 스페인 산탄데르라는 지역의 스페인 개신교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페인에 오시게 되면 연락하지 마십시오. 먼 곳에 살아서 접대를 못 해드립니다. 잠깐 오늘 강연에 앞서서 이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우리 한한상 박사님이 87년부터 했던 세길교회 여러 곳에 했던 한 300여 권에 달하는 설교와 한 5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한 박사님과 제가 이제 대담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구조는 어떻게 의도한 거는 아닌데 삼위일체 신론에서 비롯해서 한 박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부터 출발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박사님이 사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제안들, 이러한 제시 등을 이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의도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신론에서 비롯해서 교회로 나가고 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걸 보면서 2026년도에 한국 교회를 향한 새로운 기독교 강요와 맞먹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좋은 글들과 생각들을 남겨주신 우리 한 박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한한상 박사님의 AI 시대를 넘어서는 예술 따르미의 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박사님. 네네. 저희가 도전이 되면서도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이크 조금 볼륨 높여야 되겠는데. 마이크 받자. 네. 됐어. 오늘 수고하신 분들 보니까 저 때문에 네, 고생많은 사람 김상현 목사님 고생 많이 했고, 김상현 목사님하고 이재현 부모님하고 저하고 감옥에 다시 갈 뻔했는데 부마 사태가 일어난 바람에 오늘 재판에서 제가 오늘 유야무야가 돼가지고 석방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층에서 조사를 받고 이분들은 1층에서 받았는데 2층에서 아침에 보니까 김 목사님은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양쪽에 의성지를 물었는데 절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굉장히 한 열흘간 그 신문을 당해서 피곤했는데 우리가 내일 모레 한 며칠만 지나면은 이제 다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스케줄 속에 있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부마 사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오늘 우리의 그 법원 이 심판은 재판은 일어나고 저희들 갑자기 석방이 났어요. 그래서 안재홍 선생은 제가 KSF 이사장할 때 총무를 하셨고 또그 간사로 계셨던 우리 안 목사님 고생 많았는데 제가 제일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은 나하고 안재홍 목사님하고 이 사람들이 대질 신문을 시키는데 오약한 거더라고요. 근데 안재홍 목사님은 그때 다들 젊어 있더라고. CC에 나가서 이제 건의를 해야 하셔야 되는데 이 신문을 못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내가 느낀 것은 내가 만약 나가게 되면은 안총무만은 국제 무대에 나가서 기독교의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새로운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마침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그 특세가 있어가지고 경북고등학교 선배들 쭉 명단 보니까 또 선배 가운데 대통령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뭐 대단한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때 특전사령관 했던 제이씨를 만나서 내가 이사장하고 있는 KSF 학생단체의 총무가 지금 외국 나가게 됐는데 이게 그게 있다고 사복 생활을 저 이제 좀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KSF가 뭐요? 다시 생각하니까 힘들어서 이게 진보적인 기독교 세계 단체입니다. WCCA 단체가 있고 각 나라마다 국가 이 단체가 있는데 한국의 지구에 책임자로 있다가 이번에 CCA 아세아 대회에 중요한 인물을 맡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거치가 불분명한데 정장이 좀 풀으시오.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건 아니고 이상한 단체 이상한 단체죠. 근데 지금 전복하고 폭동 이렇게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정장도 아시겠지만은 그 폭동 일으키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다. 하기야 사랑하는 것이 폭동 일으키는 것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는 청년 예수 모임인데 여기는 무슨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막 잡아가서 그렇게 진출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단순해서 알았다는 게 난 우리 뜻이 몰랐는데 나를 보내 슬픔이 됐어요. 제가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기뻤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등장목사가 계시잖아요. 이승희 소원이가 등장목사는 늘 들어올 때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운동원 박사와 같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눈을 뵙구나. 그래서 우리가 박형준 목사도 걸려가지고 같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박형준 목사가 농담으로 해서 한사인 박형규 이런 사람들이 감옥 생활하면 저희 팀이 잘 짜졌다고. 결코 우리가 기죽지 말자. 그래서 농담을 했는데 전 농담을 안 하고 진담을 받았어요. 정말 나는 그런 굴 속, 사장굴 속에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이 좋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설득시켰어요. 부가 사기 때문에 설득시켜서 못했는데 아쉽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김 목사님, 한 총무님, 한 박사님 모두의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있게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제 부제를 보니까 예수의 길을 가라 이러면 좋은데 하늘산의 고원을 그래서 이게 건방진 말이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한 말 들으라. 그런 명언을 가져서 내가 출판사 최장님한테 이건 내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저는 오늘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죽긴 다 죽잖아요. 이벤츄얼리 우리 다 죽는데 죽기 전에 이때까지 한 말씀보다는 좀 더 적절한 우리 민족 고통과 민중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15분 정도 할 생각했는데 김 목사님이 접근 설교에 그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는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온 것이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으면서 성서를 읽을 때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크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많은 감동적인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고난주일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는 고난을 당하는 약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인데도 뭐 정말 절대 군주의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밑바닥 사람의 그 천대받는 자리에서 태어나고 사람의 침대에서 못 태어나고 이게 이 소, 염소 밥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보통 집안의 아들로 대접을 못 받은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바닥 인생 예수께서 공생애를 3년간 했다고 말하는데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강의에 딱 맞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그 기억하면서 우리가 뜯어보자 할 때 뭔가 우리 한국교회 잘못이 뭔가 이것을 스스로를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옛날에 함석은 온이 내말로 수염을 날리면서 그때 연세가 사실 저보다 10년은 젊었을 때인데 제가 그 젊었을 때는 함석은 때는 신선같이 내가 근데 그걸 신선이는 틀림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위험한 모임을 모일 때마다 강의를 부탁하면 다 교수들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뭐 이게 빠지는데 함석헌 선생한테 부탁하면 가짜부터 뭐 잔소리 없이 좋아 그래 하셨거든요. 근데 다만 그 함석헌 선생의 결정이 한 20분 해달라 그러면 2시간 그래서 기대를 하시니까 저는 한 1분만 하십시오. 그래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한국 선생님이 70대 중반인데 정력이 돼서 내가 감탄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낳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예언자죠. 그런 종전고사 에콜 노르말을 나와서 제대보다도 훨씬 그 높은 반열에 있는 대학을 나왔지만은 그는 밑바닥 인생 그는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의 적인으로 살았던 노인입니다. 근데 한번은 이 자리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이게 무너지고 해야 되니까 한번 그냥 기억하면서 가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어디서 했을까?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모든 사복음서를 다 훑어보니까 사복음서에 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겁한 것을 보였어요. 아줌마 만 초대해도 기도되는 못하는 형편으로 불안했단 말이에요. 불안하시니까 평소에 자기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셋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무슨 감사 선생님 모시고 모임을 할 때 모임 끝나면 반드시 잡혀간다는 걸 내가 아니까 집에 가서 잠을 제대로 못하는 불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게스마네 동산에서 기도 피와 땀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겠지만은 피와 땀이 날 만큼 초조한 것 같아요. 나는 그 초조했던 예수님 속에서 인간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이루어 살았어요. 나는 한번 견뎌볼 만하다. 한번 그 길을 가보자 하는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장원 목사님하고 김재현 성모님 이렇게 오셨는데 같이 고생하려고 했는데 뭐 박영희 목사님도 와셨고 그 고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아쉽습니다. 제가 그때로 또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우리가 또 가는 나이도 아닙니다. 그게 그립군요. 그래서 그 고원 가운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구 성문교회에서 기장관 회장이 달아졌어요. 나는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기장이 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져가고 그가 있어요. 예장은 역사적인 예수를 가져갔어요. 재밌다 생각했어요. 그분의 역사적인 예수는 진보적인 분이고 십자가를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영성의 최고 지경에 도달한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보수적인 예장이 예수를 가져가고 진보적인 기장이 그리스도를 가져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지만 신학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되시면은 신학교로 가볼 생각했는데 그때 신학교는 사실 우리 선배들이 가는 것보다 별로 얼마나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뜻이고 미국에 그분의 막내 가서 정말 여러 생활 하다가 이승만 박사의 친구 형님과 보니 한 박사 여기 당신 와서 한국 미국 NCC가 미국 장로교회가 당신을 돌보겠지만은 이게 언제까지인지 사실 모르니까 정말 술로 이때 영웅하시니까 신학 공부했죠. 그때는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보고 싶었어요. 기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미국까지 쫓아내시고 미국 가서 신학을 가게 됐어요. 인류 신학교가 콜롬비아 옆에 있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임스 콘이라고 흑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강의로 들어가면 엄숙한 부흥에 들어가는 시간 같아요. 땀을 흘리는 이야기를 한 시간 이야기가 와서 땀을 닦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일어서서 스탠딩 오베이션을 해요. 나는 늘 부흥회하면서 가장 진보적인 신학교인 세계에서 유년 신학교가 늘 부흥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제임스 콘은 또 역사 천명했거든. 흑인 차별하는데 이 반대 운동을 심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제대로는 못 가져갔지만 그리스도를 가져가는 기장님 그분의 역사적인 예수의 정신으로 앞서간 것에 대해서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기장회장이 나왔을 때요, 전면에 섰던 기장의 전면에 섰던 분이 강원영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뒤에
죽는 어쩌거든 김대중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대중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면 한번 밑으로 위에 설교했다고 하는데 저분은 성민님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은 보기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지만 그 정면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서문계가 갈라질 때 이제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라가 분단에 대해서 동독질서로 죽이려고 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 고통도 견디게 힘든데 교회 빠져 불을 짜게 됐어요. 두 칼이 잡았어요. 엑지맨이 칼, 에반젤이 칼로 싸웠다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인간에게 말씀 뭐냐면 고난주일에 핏땀을 흘려서 기도할 만큼 괴로웠는데 보니까 제자 가운데 똑똑한 6셋을 뽑아서 조직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잠잠이 났더라고요. 그랬더니 좋은 것도 말이에요. 그런데 점수에 보면 3번이나 찍었어요. 3번이나 가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계속 시험을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그 시험이 뭐인지를 예수님이 안 밝힌 거는 예수님의 잘못이죠.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야 이놈아 베드로야 너 칼 갖고 있지 지금 네가 오늘 마치 청와대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보호하듯이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너 칼 쓸 생각이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칼 쓰고 싶은 욕심을 시험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히는데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좋은 멋진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보다도 나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 이게 어느 정도 인자시냐면 정말 수위 있는 것보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는데도 이놈들 정리 안 다니고 3번 가면 3번도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안 삼아서 이볼 때가 되더라 하고 한번 머리에 꿀밤이라도 줄만을 한데 안 하시고 그래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있는 데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숨겨놓은 칼을 뽑아가지고 마루오라고 하는 이 성전 세력의 졸개의 길을 내리쳐서 죽였던 거죠. 그걸 주어서 치유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아주 분노의 목소리로 칼 쓰는 그거 막 칼 쓰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구제다 하고 싶어도 구제다 하는 걸 용서해서 안 됩니다. 왜 칼로 어느 사람은 피를 흘리게 합니다요. 우리 분단의 역사에서 칼로 죽임을 억울하게 죽이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제 나이 또래보다 조금 한두 살 또리니까 경북대학에 나왔더니 잡혀가지고 빠른 선고를 받아가지고 즉각으로 사형을 집행한 거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 시대에 그들이 내 형 같은 나이지만은 그걸 보고 칼 쓰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회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칼을 절대로 안 쓰면서 이기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이 제 젊었을 때 민중사회를 할 때 민중신학에 나중에 민중신학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같은 질문이 칼을 쓰고 민중신학 할 수 없나 민중사회 할 수 없나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은혜 받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독설도 있지만
김수근 선생님 갚지 말라. 알겠습니다. 이사분내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탁월한 시인인데 김춘수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누가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로 꽃이 되고 싶다. 김선수의 시가 내 젊은 물레가 묻은 학교의 가슴에 깊이 가겠습니다. 야, 이름 불러주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이름 불러주는 거 소리가 들어왔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케이스를 내가 소개하고 내 말을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서 괜찮은 사람 중산층 여인이 있었어요. 나이 있는 예수님 비슷한 나이가 돼요. 혈류증에 걸려서 온 집안에서 한 년에도 병이 안 나요. 혈류증에 걸리면 더럽다고, 종교적으로 더럽다고 성전 세력이 그렇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도 아빠로 따랐는데 아빠가 부르지 못하고 아빠가 잘 못 오겠어요. 소외를 부모로부터 소외를 당한 가슴을 안고 있었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이 동네에 어떤 아주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는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 여자는 남자 사이에 끼어서 강연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 발전된 사회들이니까 여기 보니까 반반이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들이 남자들 사이에 끼어서 어떤 예수의 가면들을 갖다 갈 수도 없을 때 됐죠. 그런데 이 예수는 여자를 탕진하고 당연히 다 탕진하고 아빠로 볼 수 없는 아빠로 냉대하는 그 세상은 외로움 속에서 결사적으로 예수의 옷자락으로 만들어서 내가 낳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여성의 결단이죠. 그런데 옷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 카리스마가 빠져나가는 걸 주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옷을 만드냐. 그러니까 이제 도전놈 중에 제일 큰 나쁜 도전놈이 카리스마를 빼앗아가는 도전놈이에요. 여러분 카리스마는 뭐 어떤 짓을 많이 하죠. 정치적인 카리스마는 종교적인 카리스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여자가 큰일 났단 말이에요. 들켰단 말이에요. 그걸 떨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야단맞을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아주 정말 묻어나는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네가 내 옷자락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너 잘못하고 있어. 내가 너를 강퇴하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강퇴했다. 이야, 이게 치유의 최단계 최상의 치유입니다. 어느 의사가 그렇게 합니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한 것이고 당신이 진짜 의사지 내가 의사야. 이 말씀이 지금 마음에 꽂힌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도 이 여자의 이야기 벌벌 떨면서 했는데 나왔습니다. 이제는 건강해라, 건강해라.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너에게 따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맹물리는 따라 딸인데 아빠한테 딴단 말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천대를 받아 쫓겨났다.
예수님의 그 회복력 따라 너 믿음이 눈을 닫는다. 내가 의사가 아니고 이게 진짜 기독교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이 힘을 한국 기독교가 두 칼싸움 하는 사이에 잃어버렸어. 기독교 칼, 유관절리 칼, 둘다 필요한 전쟁입니다. 기독교 칼도 필요하고 에반젤리 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반젤리 칼의 본질은 기독교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 50년간 싸우다 보니까 이 장소가 에반젤리칼의 본론입니다. 여기서 우리 복음 폭을 넓혀서 이제 에반젤리칼이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악수하면서 서로 형제자매로 악수하면서 잘못된 세속 권세 트럼프의 마가가 메이킹 아메리카 그레이트 마가 낀 선언이라고 그런 줄 모르고 있는데 마가 낀 그 소리 하는데 미국의 그 사람은 조금 사람인데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고문이라고 했다면 사랑으로 에큐메니카를 전시는 한백한 경랑하는 노한 파도를 스치고 한 배를 타서 서로 도와주면서 일정한 길로 항해하는 배입니다. 그게 에큐메니카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내 책 읽으면서 분단된 조국을 고치려는 힘을 이제 두 칼이 사랑의 힘으로 합쳐서 그 힘으로 세계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선생님 이렇게 강연 들으면서 우리가 이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에큐메니 러브, 에반젤리칼이 아니라 에반젤 러브. 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우리 한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좋은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어서 우리 권태선 이사장님의 한원상과 한국사회, 그리고 뒤이어 김문미 이사장님의 한원상과 한국사회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용택 박사의 한원상과 민족신학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요 마이크를 해주시죠. 네. 안 들려요. 예. 이거 네. 됐어요. 들리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받은 방송문화 경례 이사장 선생님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명부스럽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명부스러운 이유는 저는 뭐 그 개신교 신자도 아니고 우선 또 한한상 선생님을 대학 시절부터 멀리서 존경하고 후보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한 선생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각자가 아시는 한 선생님보다 제가 뵙고 알고 하는 한 선생님은 좀
그 작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눠달라고 그 최영천 장로님께서 얘기했을 때 저 그럼 가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최 장로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서 이 선생님의 책에 대한 그 평범한 독자로서 제가 느끼고 공감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좀 약간 뻔뻔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멀리서 지켜본 한한성 선생님 그리고 이번 책을 통해서 다시 만난 선생님은 한결같이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으시고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애써오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감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오늘 이 책을 읽은 독후감 정도 말씀드리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봤듯이 선생님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은 한가운데를 온몸으로 뚫고 통과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실존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재발견하고 다시 찾으려고 하셨던 기록이 이 책 속에 있었습니다. 한때 공포의 신, 독성과 배타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하느님을 스스로를 비우고 함께 고통받는 신, 그리고 더 나아가 전폭적인 포용과 인고의 신으로 인식하게 되기까지의 여정이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과 역사 속에 오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아픔을 친히 겪고 끝내 패배자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느님, 그러나 부활을 통해 여전히 살아계시며 악에 대해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신 하느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악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그 악을 밀어내지 않고 그 악을 껴안고 오래 참고 견디는 데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앙 속에서 온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하느님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느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이처럼 여리고 헐벗은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하느님, 슬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온 생명을 보살피고 북돋으시는 하느님, 도로한 황자를 두 팔 걸로 안아주시는 하느님, 저는 그런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하는 오늘의 한국 기독교 안에서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현실을 두고 한국 기독교를 예수 없는 기독교라고 단호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역사의 예수도 부활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없는 기독교의 민낯을 12.3 내란 과정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는
거대한 무리를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자기만을 구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야말로 인류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온 반복된 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안타깝게도 바로 그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외면하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선생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에 대안을 제시하고 외면 대신에 구원을 선택하십니다. 예수의 길을 가라고. 그리고 우아하게 지는 것이 살벌하게 이기는 것보다 낫다. 훨씬 멋지고 훌륭하다라면서 악을 껴안고 오래 참으며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선생님께서 평생의 삶을 통해 실천해온 구원을 진지하게 듣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의 고독하고 외로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변방으로 걸어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구원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오염되고 병든 지구간에는 침묵의 부르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넘는 연세에도 여전히 청년처럼 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미 이사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차재호 이만열 교수님이 가셔야 돼서요. 차재호 선생님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화학당 이사장으로 있는 김인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최병천 장로님께서 작년 신앙관 주성사 대표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책이 나오는데 여기다 조그만 글을 써줄 수 있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저에게 부탁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한한선 선생님을 언제 처음 만났는지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그냥 진솔하게 써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고선 네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려니까 한한선 선생님 도대체 제가 언제 처음 만나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린 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77학번으로서 그 모든 것을 겪어내면서 사회학자로서 나중에 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 논문 쓰고 교수로 일하고 또 이제 모교에 돌아오는데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신 분이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지원생을 못 받고 혼자 열심히 가서 하고 있었는데 논문을 쓸 때 한국 그때 완전히 제3세계였습니다. 82년, 80년을 쉬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 발전,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막 불뚝같이 올라오고 하나선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그때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근대화, 자본주의 발전은 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는 그런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서양 이론으로는 미국에서 나온 이론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의 양면에 동전의 양면 같아서 둘을 함께 간다.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는 당연히 오는 거다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어저께까지 경험한 걸 전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전하면서 나는 지금 서양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쓰게 되면서 하나 선생님 말씀하신 하나 선생님의 사회학은 우리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이론, 분석 틀은 서양 것을 갖고 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바탕을 이론과 분석 틀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저도 이제 학생으로서 논문을 그렇게 쓰면서 한국 사회 이론화하고 이해하는 것은 먼저는 남미,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험하고 더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